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 시간도 좀 지루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결혼에 관계되는 것인데요. 지루하지만 조금 잘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7장은 전체가 혼인에 관한 성경적 원리를 교훈하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24절까지는 일반적인 혼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25절에서 40절까지는 종말의 처녀와 과부에 대한 교훈, 또 곧 독신자들을 향한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누어 살펴보면 25절에서 35절까지는 독신 생활의 이유에 관한 말씀이고, 그리고 36절에서 40절까지는 재혼할 수 있는 자유에 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고린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사람들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한 것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고린도는 네 가지 측면에서 도시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돈이 많은 상업 도시라는 점입니다. 지형적인 특성상 수많은 사람으로 들끓고 있었고, 그런 도시적인 상황은 많은 새로운 부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무역이 왕성하고 돈은 그러한 곳에서 새로운 문화의 사상이 쉽게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성향은 고린도가 혼합주의적인 성격을 갖도록 부추겼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악영향입니까? 바로 수많은 사상의 하나처럼 교회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런 돈의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무리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둘째는 이런 돈과 관련되어 성적인 타락이 아주 극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음행이라는 말은 포르네이아라고 하는데, 이 말은 고린도인들처럼 행동한다라는 말로 함께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극심한 성적 문란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가 아프로디테 신전에 있는 사제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적 쾌락과 종교적 황홀경을 연결시키는 예식에 관련된 여사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후에도 이런 습관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세 번째는 헬라 문화권에서 오는 헬라 철학의 이원론적 영향력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헬라 철학의 영향은 영과 육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육체를 부도덕한 것으로 보았고, 또 극단적인 방종으로 치닫는 그룹과 육체는 금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의 그룹이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방종하는 그룹은 성적 일탈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였고, 금욕하는 그룹은 부부 생활조차 기피하는 기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결혼 생활을 깨트리려는 그룹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철학과 수사학에 대한 아주 우월감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이런 철학과 수사학을 중요시했고, 스스로 지적 우월감에 사로잡혀 살기를 좋아했습니다. 이건 역시 돈과 연결된 기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독특한 상황 때문에 고린도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편지를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의 원리를 일반화시킬 때는 먼저 고린도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후에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적인 이해 위에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거기다가 임박한 환난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린도서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 임박한 환난은 재림이라기보다는 로마의 박해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박해에 대한 인식 역시 고린도적인 상황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고린도전서 7장은 보편적인 원리로 세우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 가운데 둘이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이 정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나 고린도는 임박한 종말에 대한 인식 때문에 바울은 이런 권면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문란한 성적인 방탕 또한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이유를 들고 있는 것은
닥쳐오는 환난 때문입니다. 이 임박한 환난은 29절에서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라고 하는 표현 이렇게 말씀하였고, 또 31절에서는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장의 결혼과 독신에 대한 생각들은 이런 종말론적인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의 목회적 관심 또한 중요합니다. 8절에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라는 이 표현은 바울의 마음을 엿보게 해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과 오고 오는 세대의 성도들에 대한 사랑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선 로마 당국은 오랫동안 골칫거리였던 유대교와 새로 등장하고 있는 기독교를 엄밀하게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인해서 또한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그곳에서 잔인한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를 쓰고 있는 에베소에서 은장색 더메드리오로 인해서 한바탕 어려움에 직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의 멸망과 종말의 때에 우주적으로 일어난 일들이 소규모로 일어난 것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이미 닥친 것은 아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닥칠 것이 예상된 이 환난의 상황에서 확고하고 한결같이 행동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때가 단축하여졌다라는 이 표현 또한 역시 그런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때라는 말은 카이로스입니다. 위기가 단축하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라고 할 때 외형은 이 세상의 풍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쉬운 성경은 이 세상의 현재 모습이 지나가고 있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은 이 세상의 외형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중에 17절 말씀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세상은 물론 세상의 풍속을 말합니다. 육체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안목의 정욕과 같은 것들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은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들은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이해할 때 바른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처녀라고 표현했지만 문맥상 이 말씀은 처녀와 총각을 의미하며 독신 남녀를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바울은 처녀에 대한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라는 이 말씀은 이 주제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주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직접적인 말씀이 없다면 성경 전체적인 시각으로 분별해서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주님의 뜻을 지혜롭게 찾아보자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아멘. 여기서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한 이유는 이 문제가 죽고 사는 것이나 죄가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하면 더 좋은 문제이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문제로 생각하고 서로를 향해서 잘못된 것처럼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말씀했던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라는 이 말씀과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생각하였고 그때가 되면 대환란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대환란이 시작되면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라고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큰 환란의 날에는 가정을 가진 사람이 더욱 큰 고통과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처녀와 총각으로 혼자 있다면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 더 좋다라는 의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혼인제도 자체를 반대하거나 또 독신 생활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이치에 합하게 하여서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섬기는 일을 그 중심에 두기를 바라는 데 뜻을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7절로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내에게 매였으나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으나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일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아멘. 이 말씀은 이미 결혼한 사람은 이혼하지 말고 이혼한 사람은 다시 재혼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역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변화를 주지 말고 그대로 지내라라는 말씀과 일치합니다. 특별한 변화를 주면 임박한 환란의 날을 더 잘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장가가도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며 이런 사람에게는 육신의 고난이 있을까 봐 아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밝힙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선택적인 독신도 늘어가고 싱글맘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독신에 대한 시선 또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독신이 아니라 적당한 결혼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 억지로 독신이 된 사람들도 많고 또한 경제력이 충분히 뒷받침되기 때문에 여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재는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독신과는 아예 그 내용이 크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독신에 관한 논의를 할 때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은사라는 원리를 우리는 따라야 하겠습니다. 경제력이 되니까 또 세상에 혼자 멋있게 사는 사람들이 좋아 보여서 독신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정욕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인간이 완성되도록 창조하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독신은 깊이 생각하고 기도한 후에 분명한 은사가 있을 때 선택해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본문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아멘. 그때가 단축하여졌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후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먼저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가정을 떠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가정생활에 충실하되 재림하실 주님께 더 집중하며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본문 30절을 보면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현재의 슬픔에 집중하지 말고 재림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 때문에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기쁨을 놓치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큰 슬픔 가운데 있어도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며 이겨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라라는 이 말씀 또한 같은 의미입니다. 세상의 기쁨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잊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의 고통 또한 잠깐이지만 세상의 기쁨도 잠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짧은 세상의 기쁨을 바라보며 살지 말고 영원한 기쁨을 주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라는 이 말씀은 현실을 도피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곧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니 직장도 사업도 다
때려치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에 온전히 매달려서 장차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이 전부인 양 살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결혼이나 가정 혹은 재정적인 안정들을 삶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지 말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삶을 지배하도록 놓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다는 의미도 또한 절제하며 살라는 의미도 같은 것입니다. 삶의 위치를 그대로 고수하라는 것이 또 이유의 하나입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갈 뿐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에겐 참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라고 했는데, 이 세상의 종말이 오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 아니었음이 증명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눈물은 사라지고 또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정말 그날을 굳게 믿고 이러한 소망으로 살아간다면 이 모든 것에 붙잡힌 삶이 아닌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어떤 슬픔을 만나더라도, 어떤 기쁨을 만난다 하더라도, 어떤 사업을 해도, 또한 어떤 축복을 받아도 절대 무너지지 않고 참된 신앙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2절, 3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아멘. 사도 바울은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염려에 사로잡혀 임박한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 결혼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결혼하기 전에는 오직 주님께만 기쁨을 위해 살아왔는데, 결혼하고 나니 배우자의 기쁨을 생각하며 그 마음이 분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마음이 갈라진다라고 3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로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32절로 34절에 염려라는 말이 5번이나 반복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가정을 향한 염려 때문에 마음이 분산되고,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괜히 결혼하지 못하도록 올무를 놓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행동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치에 합당하게 행동한다는 것은 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처녀 총각 때에는 그렇게 헌신하며 살던 사람들이 결혼하고 자녀가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헌신하던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지금은 자식이 더 중요한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주저앉아서 영원히 봉사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결혼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혼을 해도 여전히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해도 세상적인 가치관에 젖어서 엉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치에 합당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될 것입니다. 오는 다음 세대들이 이러한 준비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잊어버린 그러한 가정이 되지 않도록, 주님을 잊어버린 가정이
되지 않도록, 헌신을 잃어버린 가정이 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더욱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위에서 더욱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본문 36절로 3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아멘. 본문을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다라는 것이죠. 어떤 결론입니까?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의 결론이 아닙니다. 결혼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여기서는 더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약혼녀와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한 총각이 나옵니다. 그는 이미 약혼을 했고 혼기도 지났고 결혼식을 해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당시 약혼은 오늘날의 약혼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혼했지만 정식 부부가 되었고 1년 정도 떨어져서 지내다가 1년 뒤에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한 집에서 살게 됩니다. 여기에 혼기가 지났다라는 말씀과 그 같이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이미 약혼식을 했고 이제 결혼할 때도 되었는데 계속 미루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그냥 결혼을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죄를 짓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편 쪽에서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이 없어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결혼하지 않겠다고 해도 이 또한 잘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결혼하지 않는 것 또한 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 또한 잘하는 것이며 결혼하지 않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라고 3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말의 때가 되었다고 극단적인 삶을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종말이 올 것이므로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그렇게 극단적인 삶을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재림의 때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날과 그 때를 알게 되면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세상의 삶은 다 필요 없는 그러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페인처럼 가능성이 너무나 높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재림의 날이 올 때까지 정상적인 일상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날과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정상적인 일상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결혼할 사람은 결혼을 하고 취직할 사람은 취직을 하고 또 공부해야 할 사람은 공부하고 사업을 할 사람은 열심히 사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온전히 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 인생을 드리는 결단 또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선택했다면 그건 더욱더 잘한 선택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선택하며 살아야 되며 더 잘 선택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의 염려 때문에 흐트러진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닌 어떤 자리에서 살아갈지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9절로 4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과부의 재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과부도 얼마든지 재혼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만 하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먼저 주님의 허락을 받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사랑에 이끌려서 육신의 만족을 위해 섣불리 결혼하게 된다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또한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라고 본인도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내 뜻인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인간의 말로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7장에서 다루고 있는 다양한 상황들, 특히 고린도와 연결되어 나타난 다양한 결혼과 이혼과 독신, 약혼에 관한 이야기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가장 우선순위에 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은 다양한 사회와 문화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회의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다양한 상황, 다양한 윤리 영역의 성경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독신은 거룩한 독신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거룩한 독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다르게 오해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혼과 이혼, 물건을 사고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적용될 수 있는 유일한 원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린도전서 7장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화두입니다. 특별히 본문 29절로 32절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부 지나갈 것들인데 그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는 삶은 합당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에 관한 생각이 우리 시대처럼 어긋나 있는 시점에 고린도전서 7장이 마치 그런 독신을 부추기는 것처럼 받아들여서도 안 될 것입니다. 독신은 어디까지나 주의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결혼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모든 과정은 축복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가정을 통해서 혼자보다 더 주를 잘 섬길 수 있고 행한 대로 주시는 약속의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터 위에 가정을 세우는 것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주신 모든 것이 그날을 준비하는 수단이요 과정이며 아름다운 통로로 주님께 드려짐으로써 주님께서 약속하신 행한 대로 일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또 먹이고 입히시고 공급하시는 이 땅에서의 기름진 복과 또 우리의 심령 골수가 윤택해지는 영적인 복과 식탁이 기름짐을 덧입는 육적인 복을 받아서 누리며 주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